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6년 우리가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새해를 맞이하면 벅찬 기대감을 안고 여러 가지 결심과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열심히 믿어보자. 올해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온전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 성경을 올해는 꼭 한독 아니면 몇 독 해야지. 올해는 더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교회에 참여해야지. 열흘 정도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벌써 부담감이 생기십니까? 우리가 때론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과제나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의무처럼,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과 지금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이 머물기를 원하는 곳과 지금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내가 머무는 곳과 내가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같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머물기를 원하는 곳과 그리고 지금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이 다르다면 그것은 괴롭고 죄에 빠질 위험이 있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기쁨의 자리로, 다시 감사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혹여나 주님을 위한 열심, 주님을 위한 그 열정, 봉사, 섬김, 그 수고라는 이름들 속에 혹시 자기 자신이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지러운 세상, 이 정치와 경제 속에서 올해도 잘 살 수 있을까? 올해도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세상의 걱정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냐가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릅니다. 영적 진리는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하는 것에 나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가 존재의 가치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염된 공기 속에 머물면 어떻습니까? 서서히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맑고 깨끗한 공기 속에 머물면 죽어가던 세포도 살아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된 2026년이라는 이 새해라는 무게, 즉 새로운 결단, 각오, 다짐, 이런 무게 부담감에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우리를 향해 단호하게, 그러면서 아주 따뜻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머물러 있어라. Abide in me. 맞습니까, 영어가? 머물러 있어라. 어디에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계속 소리 버릇이 돼가지고요. 여기가 아닙니다. 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단호하게 명령하시면서도 따뜻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교회 생활의 핵심은 doing이 아닙니다. being입니다. 기억나십니까?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삶 속에서 그 주 안에서 뭔가 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지금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은 아무리 환경을 바꾸고 여러분의 관계를 바꾸고 여러분의 상황을 바꾼들 그 답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디를 옮기든 무엇을 바꾸든.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 설교를 통해서 또한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친 제자들에게 더 열심히 해라. 포기하지 마라. 더 큰 업적과 결과물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 벌써 설명했죠? 예.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여러분, 큰 글자가 보이십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야, 너 열심히 해. 포기하지 마. 야, 아직 그것밖에 만들지 못했어? 아직 그 결과물이 그거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여러분,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거하라는 뜻은 스탑바이가 아닙니다.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뜻입니다. 머물러 있다는 것. 여러분,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보면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오랜 신앙의 연륜 속에서 내 안에서 찾아낸 내 경험, 오랜 신앙 통해서 내 안에서 찾아낸 내 방식, 내 감정, 내 바람, 내 생각과 계획대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내는 두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한 나의 개성, 나의 방식, 내 계획, 내 생각, 내 습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모든 만물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주님 안에 피조물인 우리가 어떤 존재로 머물고 있느냐 하는 비잉의 관계의 그 핵심이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오랜 신앙을 통해서 나에게 굳어진 나의 전통과 방식과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관계가, 내 어떤 습관과 그것을 통해서 뭔가 끊임없이 두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깨부수고 빼부수고 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안에 머무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무언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동참하고 참여했습니다. 물론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봉사가, 이 헌신에, 이 섬김에, 이 열심에, 이 참여에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열정과 헌신과 섬김을 하는 나라는 존재가 뭐요?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가? 이것이 내가 해서 보여지는 결과보다 더욱 중요하고 훨씬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25년 그 시간의 사역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아마 저보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5년을 사역하면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엄청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요, 키가 크신 분들도 있지만 키가 좀 더 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예쁘고 잘생긴 분도 있지만 그보다 좀 더 예쁘고 잘생긴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베푸시는,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들도 있지만 더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재능이 뛰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은사가 분명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주 역동적으로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나간 시간 속에서요, 제가 가장 지치고 힘들 때를 돌아보면 제 사역 가운데, 제 목회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은 뭔가 특별하거나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준 사람들. 제가 넘어질 때도 멀리 있지 않고 함께 있어준,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켜준 사람들이 저에게는 가장 든든한 힘이었습니다. 가장 든든한 힘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바로 열심과 수고가 아니라 함께함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함께함의 힘. 능력이 아니라 함께 있음의 은혜였습니다. 함께 있음의 은혜. 목회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제가 위로받았던 그 경험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과 저는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많은 일을 해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떠나지 않고, 주를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자체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목회라는 자리에서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니까 가장 이쁘고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태어나서 걷기 전까지. 태어나서 걷기 전까지가 너무 아쉽습니다. 내 품에 꼭 안겨 있을 때, 그때가 좋고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갓난아이가 부모에게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렇게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 품에 안겨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사랑스럽고, 지금은 미울 때도 있습니다. 옆에 안 들리겠죠?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 그 자체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러분 포도나무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림 좀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 몇 송인지 아십니까? 포도나무 한 그루에요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신문에 난 사진입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4,000송이가 지금 열렸습니다. 여러분 깊게 뿌리 내린 이 포도나무 줄기가 있고 그곳에 단단히 붙어있는 푸른 가지들을 보십시오. 밑에서부터 진액이 쉴 새 없이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가지 끝까지 포도송이까지 흐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가지가 같이 읽을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땅에 떨어진 가지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떨어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들보다 2배, 3배,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열심히 더 노력하고 더 힘을 쓰고 더 애를 쓰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는 그 가지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들 아무리 노력과 수고가 의미가 없습니다. 헛수고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안타깝게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자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단 한 번도 가지들에게 열매를 만들어 열매를 맺어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지의 유일한 역할은 유일한 본분은 무엇입니까? 그냥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지의 역할이고 본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전합니다. 연결되면 모든 것이 흐릅니다. 연결되면 모든 것이 흐른다고요. 연결되면 나무 줄기로부터 올라오는 그 풍성한 진액이 가지로 흐르기만 하면 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이 가지로 흐르기만 하면 열매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만들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믿음의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포인트라고요. 여러분 다들 자동차를 갖고 계시죠? 여러분 그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갖고 있어서 그 옵션을 하고 그리고 튜닝을 하고 엄청난 어떤 액세서리를 꾸민들 기름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차를 닦고 내가 열심히 차를 꾸미고 내가 튜닝을 하고 돈을 쏟아부어서 뭔가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수고는 전혀 상관없이 기름을 넣어야 플러그인을 해야 자동차가 그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열매는 노력과 수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연결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흐르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르고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흐르게 됩니다. 아멘.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연결이 끊기면 나무에서 떨어지면 모든 것이 말라버립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적인 사회 활동을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지 못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원히 남을 만한 가치 있는 일, 즉 생명의 열매는 단 하나도 맺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는 생명의 열매를 단 하나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일까요?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여러분,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제시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이거 아니죠? 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반드시 확인할 게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과제나 숙제가 아니라고요. 뭔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치워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니라고요. 말씀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양식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말씀을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밥 먹었니라고 물으면 기분이 나쁘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 말씀 오늘 읽으셨습니까? 하면 기분 나쁘세요? 말씀 읽으셨어요? 하면 기분이 나쁘세요? 아니면 부담이 되세요? 아무도 밥 먹었니라고 하면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밥 먹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기분을 뭔가 힘들 때에도 밥 먹자 하면 기분이 다시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밥 먹자 해놓고는 그 밥 먹자라는 말에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바쁜데 내가 지금 얼마나 그 밥 먹는 게 부담스러운데 나한테 이렇게 밥 먹으라 할 수 있냐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자식들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살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숙제처럼 과제처럼 생각하고 접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입안에 넣고 묵상하며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을까요? 나의 백성들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두 번째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평생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수만 번도 더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영혼이 숨쉬는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호흡이고 대화입니다. 기도는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청구서를 올려드리는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술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호흡하지 않는 생명은 즉시 죽음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없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대화를 안 하니까요. 대화가 끊겨 본 적이 없으셔서 다들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대화가 없는 가정은 단절입니다.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서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호흡 없는 생명은 죽음이듯이 대화가 없는 가정은 단절이에요. 그냥 허울만 그런 집의 하나 형태로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숨을 열심히 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숨을 열심히 쉬어야지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숨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혹시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 형식을 버리십시오. 기도는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보다 내 진심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냥 편안하게 주님 오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오늘 저 사람 너무 미워요. 뭐 이런 것까지 사소한 거 다 하나님께 안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나왔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네? 뭐요? 행함. 네. 말씀과 기도와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가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 여러분, 인생이 각자 혼자 버텨야 하는 세상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삭막하고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붙어 있는 가지는 없습니다. 모든 가지는 한 줄기에 한 나무에 함께 붙어 있고 서로 얽혀 설켜 있습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불 때 가지 하나는 꺾이기 쉽지만 서로 얽혀 있는 가지들은 서로를 지탱하며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결혼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요, 그냥 내 입맛에, 내 감정에, 내 관계에 맞는 교회 아니요? 교회는 결혼입니다. 결혼. 교회를 선택할 때에 결혼한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신앙이 살아 숨쉬는 환경입니다. 2026년 혼자 믿음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혼자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안에 더 단단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본문 있죠.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의무감에 찌들어 번아웃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은 고행, 수행, 수련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의 끝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의 끝은 감사여야 합니다. 포도나무의 그 넘치는 생명력이 가지인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그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 이것이 2026년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의 스위치를 끄십시오. 그리고 나의 엔진을 멈추십시오.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허덕이던 그 발걸음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여러분의 인생을 깊숙이 플러그인하십시오. 연결하십시오. 주님과 관계를 깊게 맺으십시오. 신앙은 열심이 아니라 신앙은 연결입니다. 연결입니다. 그러니 열심을 선택하지 마시고 연결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연결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열심과 열정은 기쁨입니다. 연결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내 열정을 한다면 그것은 번아웃입니다. 고통입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고 마음의 방향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연결이 잘못되어 있을 것입니다. 번아웃을 향해 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충만을 향해 가십시오. 번아웃은 내 감정과 내 힘이 빠지면 번아웃됩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에너지, 내가 참아왔던 감정이 싹 빠지면 번아웃이 온다니까요. 곧 이 말씀은 뭐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 방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심초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몇 번을 더 넘어지고, 몇 번을 더 고통을 당하고, 몇 번을 더 어려움을 겪어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 수요일마다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걸 홍해에 다 사장시키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순간순간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하고 춥다고 원망하고 덥다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백성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를 드셨습니다. 어리석게도 매를 맞고 나서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무릎 꿇으십시오. 왜 버티십니까? 꼭 매를 맞고 나서야 하나님이 계시군요. 그렇게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꼭 자녀들 키워보면 꼭 몇 대를 패야 무릎을 꿇는 아이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음을 깨닫고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변함없이 이제 우리가 12월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인사 대신에 2026년도가 우리가 감사의 한 해로 지키지 않습니까? 함께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참으로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12월, 2026년도도 12월이 오겠죠? 그 중간에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12월을 맞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혹여나 12월을 맞이한다면 우리 모두가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보다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참으로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